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절의 질서와 조화 속에 저희들은 존재케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겨져 있으되 밝히 드러났으니 계절의 흐름 속에 저희 또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저희들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감사하기보다 세속의 욕심에 치우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결의 영이 임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와 이 민족과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존귀함을 받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섰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 것 벗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품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산돌교회가 생명의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방향을 열방에 끼쳐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중에 직분의 사역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의 믿음의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의 영적 미래를 견고히 세워가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이국 땅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불같은 성령의 권능이 목사님에게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회개의 역사와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며 지친 마음에 샘이 솟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간순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일촌 번제와 셀원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쓸 때도 많고 정말 필요한 것도 많은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드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사역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으로부터 나르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사용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28일 주일 부흥회를 위한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교제실입니다. 성김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철희 목사님 부부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손주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의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설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는 음향기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에 대한 안내입니다. 탄원서에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 1층에 데스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경 공부가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철희 목사님, 목사님 부부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손주를 모셨어요. 우리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최현석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등남했습니다. 아기와 또 삼미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떡도 맛있게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음향이 장비가 한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20년 돼서 저는 뭐로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음향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20년 됐는데 교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10년만 돼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에서 음향 장치를 사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꼭 바꿔야 되는 앞에 스피커라든가 이번에 바꿔야 되면 찬양 음악을 위해서 우퍼라고 하는 스피커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면 설교 내용이 별로 은혜스럽지 못해도 스피커만 주면 은혜스럽게 들린다네요. 그 모르는 찬양을 해도 스피커만 바꾸면 은혜가 저절로 된대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견적을 뽑아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장비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송도 집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그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게 툭탁툭탁 하다가 고소를 당했대요, 서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탄원서가 또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탄원서 하면 또 판사가 할 때 또 참작도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쁘시더라도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 우리 5절 말씀만 한 절 함께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람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교만 큰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교만 그러나 큰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수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날마다 환경 속에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두 번 인사했죠. 들어오면서 우리 안내위원들과 함께 인사했고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했고
예배 들어가면서 한 번 하면 3번이죠.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따 설교 끝나고 기억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인 줄 믿습니다. 인사해야 기쁨도 있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을의 햇빛만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한 건 아닌데 청년회 때 산을 많이 좀 다녔습니다. 여러 산을 다닌 건 아니고 그냥 가장 많이 올랐던 산이 불암산이에요. 상계동에 앞에 있는 게 불암산, 뒤에 있는 게 수락산,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도봉산. 그러게 뭐 수락산도 도봉산도 많이 갔지만은 그 불암산은 뭐 이틀 3일에 한 번, 그래도 한 주간에 2번 이상은 꼭 그냥 올라갔는데 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 동생 뻘인데 만약에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그때 일을 설교 시간에 하셨네 이럴 텐데 불암산에 하도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발자국을 다 알아요. 올라갈 때 다음 발자국 막 그냥 노루처럼 뛰어서 그냥 뛰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노루처럼 달려오는 거.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고 뻥 터지고 아픈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한번 팍 땀 흘리고 확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면 시원하고 그래서 등산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라 한이 맺혀서 한 풀려고 다닌 것 같아요. 한 번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내렸는데 마음에 방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냥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몰라요. 발꿈치도 상하고 손꿈치도 상하고 이마도 상하고 저절로 에이씨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어요. 그 다음 말은 에이씨 궁금하다고요? 그럼 다 해드릴게요. 아이 시원하다. 팔자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뭐야? 저는 뭐 큰 돌인 줄 알았어요. 큰 돌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요만한 짱돌 같은 조그만 돌에 발뿌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빠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발로 그냥 몇 번 걷어찼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작은 거 조심해야 되겠다. 바위는 괜찮아요. 조그만 돌보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작은 거라고 맛보면 안 되는구나. 작은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입니다. 왜소해요. 크기도 그러고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패한 거예요. 차라리 여리고성에 패했다면 이해는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니까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들도 있고 여리고성에 패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얼마나 작으면 이름도 아이성이겠어요? 꼬마 성이죠. 그 조그만 성에 졌을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떠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나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크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왜 떠났는가?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작은 문제, 그 꼬마 아이성에게 참패를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아이성이 정말 아이성입니다. 꼬마성이고 아주 작고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고 군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 다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 간단하게 해치우십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전쟁인데 뭐 동네 싸움도 아니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죠. 제가 보기에 듣기에는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정말 교만하다. 그 보고가 너무 교만해. 뭐 적당히 올라가서 간단하게 해치우십시다.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교만해요. 그 보고하는 내용만 들어도 교만해요. 놀라운 것은 중요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항상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진군할 때라든가 전쟁에 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10장 35절인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흩어주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출정식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사밧 운동은 그랬죠. 모압이 전쟁 선전 포고할 때에 전쟁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아이성에 관계된 그 사건의 전말의 내용을 끝까지 봐도 기도했더라, 나가기 전에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겠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도 작으니까. 이것이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데 누구의 대적이 되어 주시는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인 즉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신할 광야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말하되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일이 잘 되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이 뭡니까? 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선봉이라는 거예요. 예.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그렇다면 언제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라 세상 일이, 내가 추구하는 세상 일이 잘 되어갈 때 교만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성 전쟁 바로 이전에 어디와의 전쟁을 벌였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벌였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 함락했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기세 등등했을 거예요. 아, 이 큰 성, 가장 큰 성을 정복했으니 이제 정복하지 못할 성이 없다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때에 이삭이 여물면 고개를 더 숙이듯이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 될 때 그런 영적인 컨트롤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들 때 아, 내 인생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 통장에 이만큼이 있으면 아, 이제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준 거예요. 뭐라고 주의를 줬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섰다 생각하는 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난 준비가 돼 있어. 난 어디다 내놔도 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돼. 섰다 생각하는 자들.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더 겸손해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인지 아십니까? 잘 되어갈 때, 그래서 남들은 교만해질 때 더 겸손을 유지하고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그만 교만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떠났는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꼭 지켜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복할 때 정복한 모든 물건을 이제 전리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은도 있을 것이고 금도 있을 것이고 목재로 만든 그릇도 있을 것이고 돌로 만든 것도 있는데 여하튼 모든 물건, 모든 전리품의 이 물건을 거룩해 하게 하여 나의 것이니 내 곳간에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노타치, 다 내 것이다. 다 거룩하게 하여 나의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 일부를 자신의 장막에 숨긴 겁니다. 숨긴 거예요. 그 숨긴 그 품목 목록을 보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겉에 입는 외투 한 벌. 이거 두 벌도 아니고 한 벌이에요. 한 벌. 아이고, 여러분 좋은 옷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옷에 마음 뺏기면 신앙 까먹어요. 그리고 은이 200세겔, 금이 50세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200세겔, 50세겔이면 금하고 은하고 값으로 환산해서 하면 얼마 정도 되나 이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6천만 원의 은금을 신에서 아름다운 옷에다 싸갖고 자기의 장막 앞에 마당을 파고 거기에 감춰놓고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쪽같이 해놨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고 마음 아파서 막 울며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간이 나의 것을 탐닉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고 지명해 준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단어를 이렇게 쓰시네요. 나의 것을 취했다. 점잖은 단어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좀 강한 단어예요. 그 다음 단어 뭐예요? 나를 상대로 사기쳤다. 사기하였습니다.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으니 불순종한 죄 때문에 아이성에 패하고 가족도 잃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피해서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 죽었냐면 36인이 전사했습니다. 36명이 전사했는데, 그러니까 36 가정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전사해서 막 장례식을 치르며 아이고 눈물바다가 된 거죠. 눈물바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순종의 파급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파급의 효과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 나를 소개하라. 구원의 길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 반대가 되는 지금의 스페인 끝이에요. 스페인 끝에 지중해 연안 마지막 그 나라인데 그 다시스로 간 거예요.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반대로 등지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유라굴라라 가는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승객들 전원들의 재산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보니까 막 재산도 다 버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재산보다. 그러니까 재산에 물물 교환하던 그 무역하던 물건들을 다 재산의 피해도 줬고 죽음의 위험에 빠뜨려 버렸어요. 누구 한 사람이요? 요나. 그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이 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정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를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요? 아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아수라장이 돼버린 요나 한 사람으로 많은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아간 한 사람, 아간. 이 아간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간이 큰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간땡이가 큰 사람. 예? 가족들이 술 좀 끊으라 그러면 끊으면 되잖아요. 간땡이가 벗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 한 사람. 아직도 방황하는 한 사람. 예. 아간. 간이 분 사람. 간이라고 그러면 안 돼. 간땡이가 분 사람.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서 간땡이가 벗는지 안 벗는지는 모르겠으나 붓기를 빼야 돼요. 붓기를 빼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작게 보고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며 간이 정상의 수치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의 수치도 그러고 간의 크기도 부으면 안 돼요. 빼야 돼요. 정상의 크기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쭉 보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도움의 손길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거했거든요. 제거해야 돼요.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총채로 막 먼지를 내가지고 창문 열고 밖으로 다 먼지 빠져나가게 하듯이 죄를 다 털어내야 되고 다 툭툭 털어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죄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죄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툴툴 털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죄를 제거해내고 죄를 털어내고 있어야 될 자리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신 거죠. 그 말씀해 주셨어요.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콩닥콩닥 뛰는 마음 위로해 주시오. 그리고 싸움의 전쟁의 전략도 알려주셨어요. 전략도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하라, 전략도 알려주셨는데 그 전략이 뭡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려라. 아까는 2-3천 명만 올라가서서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전략이에요. 전쟁이 많은 전략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라,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략도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1985년도에 일본 비행기죠 잘기가 도쿄에서 이륙해서 오사카까지 가는 길에 분도현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단일 사고로는 아주 많은 인명 피해를 냈는데 몇 사람이 죽었느냐? 520명이 다 사망해 버린 것입니다. 큰 사고죠.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 꼬리 쪽에 고정하는 볼트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볼트 하나. 볼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와 가운데 뚫어갖고 꽉 고정시켜갖고 연결시키는 볼트 하나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 볼트가 큰 사고를 유발시킨 것이죠. 작은 거라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쯤이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번쯤이야.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작은 문제 괜찮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쯤이야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쯤이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쯤이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번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만, 이제 마지막이야, 이번만. 아니, 깨우침을 주실 때 바로 해야지. 아이고 정리할게, 이번만.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술꾼이 왜 술을 못 끊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사탄이 유혹하는 게 아주 핵심을 찔러요. 대포집에 딱 오늘 딱 한 잔만 해요. 딱 한 잔만. 그러니까 그래, 한 잔만 하러 들어갔다가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시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번, 작은 거 한 번, 만만하게 보이는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 하나가 내 인생을 정말 수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교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이성의 폐암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작은 것이 내 인생도 망가뜨리게 하고 그 작은 것이 내 가정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작은 교만 그러나 큰 실패. 행여나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요것쯤은 괜찮아. 요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내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더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문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교만 그러나 큰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이라고 하여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이것쯤이야, 이번 한 번만,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정도 문제는 괜찮아 하고 기도를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에 적은 구멍이 결국은 바다에 침몰시키듯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부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 사람만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 사람만 기도의 사람으로 말아서면 가정도 내 자녀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나 이 나 사람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도 영적으로 십자가 쓰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함께 동역하던 우리 동역자 가운데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서 회복되어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의 아픈 부에 믿음으로 선언 주시고 그래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리 강건하고 버리고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리 회복이 되시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찾으시오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 얻어서 남은 세월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바람 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가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만을 요구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자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 성도들의 곳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기회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가 일어서게 하시고 제2의 그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의 일자리 잘 되시게 하시고 기업인들의 기업이 더 잘 되시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옷가는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뇌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 더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만 때문에 큰 실패를 겪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